영상 보셔도 알다시피 이제 청년들도 같이 또 스텝으로 섬겨주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되게 오랜만에 뭔가 좀 행사를 했죠. 그동안 이렇게 못 하다가. 그래서 준비하고 온 과정 가운데 우리 교사들도 좀 힘들고 몸은 그렇겠죠. 당연히 준비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다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사실 좀 수고스럽지만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교사들을 위해서도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청년 또 성년의 날을 기념하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16일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은 이렇게 이제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고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항상 좀 바뀌죠. 성년의 날. 근데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로 지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성년이 되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설레는 마음들이 좀 있겠죠. 이제는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이 아니라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뭔가 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대하는 마음들, 설레는 마음들, 또 열정과 힘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절이 바로 이제 청년의 시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이를 불문하고 청년이든 또 노년이든 장년이든 간에 할 것 없이 좀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많은 것이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좀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죠. 두 번째는 나는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 결혼에 대한 고민이죠. 아마 결혼을 언제 해야 될까, 자녀는 몇 명을 낳아야 될까, 요즘에 그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믿을까라고 하는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들도 젊은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라는 것이 조사에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청년들도 계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어떤가요? 요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국제 유가가 이렇게 뛰게 되는 것, 물론 코로나 문제만은 아닌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경유값이 휘발유를 넘어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에요. 이런 처음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막 예배 나오는데 못 나오게 되고, 그렇죠. 마스크 막 쓰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시기를 지금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또 뭔가를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참 힘든 이 시기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때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들, 불만, 불평이 사실은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중에서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때 학교로 입학하게 되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식 같은 거 제대로 못했죠. 졸업식을 막 적들과 함께 했나요? 못했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졸업여행 같은 거를 이제 가잖아요. 초등학생들이 6학년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졸업여행 가는데 그런 게 막 생략이 됩니다. 저희 애는 여기 수목원 갔대요. 아니 무슨 수학여행 수목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 애가 좀 불만을 좀 했는데, 아니 올해부터는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 밑에, 그러니까 제 아들 바로 밑에부터는 이제 다시 가는 건데, 아니 수목원이 뭐냐는 거예요. 수목원이. 그러면서 저쪽 노영촌가 어디 애들은 그래도 무슨 체험하러도 가고 뭐도 타러 가고 그랬다는 게 뭐냐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한라초가. 아니 가서 잠을 못 자더라도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든가 특별한 데를 가든가, 이 동네에 있는 수목원이 웬 말이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제 성의 없다고, 초등학교가 저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에 이렇게 좀 불만이 생기죠. 왜 하필이면 요때 열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요. 육지에 이번에 이제 갔잖아요. 이게 수련회가 있고 뭐 교육이 있어서 임원 교육 갔다가 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조트 안에서 이제 치킨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 저희 목사님이 한 게, 야, 여기 들어오려면 뭐 권리비도 들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돈 많이 벌겠다. 근데 이제 들어오기까지는 뭐 가정들은 쉽지 않았겠죠.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권리금을 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저렇다 해도 그 목사님 그런 거야. 대박이일 것 같다 여기는. 근데 제 생각은 근데 아닐 수 있지 않냐. 왜 아닐 수 있냐 얘기했냐면 좀 젊은 그 여자 사장이었어요. 부부가. 그 젊은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끌어다가 이 치킨 거기 리조트 안에 치킨에 들어올 수 있었겠냐. 그러면 아마 최선을 다해서 막 대출 받아서면서 투자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마침 그때 만약 코로나가 터졌으면, 야, 그럼 이분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리조트, 큰 리조트 같은데 만약 입점하면 이게 좋잖아요. 사람들이 약 시키니까. 그러니까 아마 권리금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런데 그렇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투자를 해서 이제는 봄날에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때 마침 코로나가 생겨갖고 사람들은 오지 않고, 뭐 리조트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그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제는 조금씩 풀려가니까 장사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상황이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 불평을 갖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펼쳐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러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용기와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들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니엘서를 이제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한 주간 청년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 또 청년과 성도들에게 해야 될 본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혼란스러운 시기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전쟁, 국제정세, 정세도 그렇고 사회적인 혼란스러운 시기들, 뭘 해야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가야 될지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운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특별히 더 이 젊은 이때에 내가 뭔 기준을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5월달 동안 여러 번 얘기했던 중 하나가, 어린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려운 시기, 혼란스러운 시기가 우리만이 아니죠. 지금 다니엘 때는 더합니다. 한 2600년 전의 이야기.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15세 전후 20세가 되지 않았던 시대, 소년 시절이에요. 청년이라고 하기도 더 어린 학생과도 같은 이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겪게 된 건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 나라에 가서 살아가게 됐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이 넘도록 살았던 사람이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새로 들어오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서도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위를 가졌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이와 같은 비참한 환경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니엘의 처한 상황이 어떤가요? 노예로 끌려갔죠. 그러면 노예로 끌려갔다, 잡혀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가 더 나오거든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얘기하면 보통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소망이 없다는 쪽에 더 가깝지요. 그런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가운데 끌려가게 된 것이 다니엘이에요. 이 세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희소식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들을 등용하는데 그것이 출신 성분에 따라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다니엘 때는 참고로 그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이때가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완전히 멸망하기 전입니다. 1차 포로 시기 한 605년 전, 기원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침공했던 나라들 사람들이 잡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재들을 발탁해서 통치 기반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기 나라가 든든하게 세우기로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것이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어떤 사람이라는 건가요? 흠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아름다워요. 용모는 그런 거예요. 모든 지혜도 통달하고 지식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 한번 대성 깊은 떡잎이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지금 현재 자체만 해도 학문과 지혜가 능통하니까 스펙도 사실은 어찌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려다가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다른 이제 속국들이 있었고 침략했던 나라들이 있으니까 다 데리고 왔을 겁니다. 여기서 데리고 올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주었을까요? 왕의 음식을 베풀어 준 거예요. 포도주를 준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어찌 보면 잘 대우해 주는 거죠. 파격적인 대우예요. 포로로 끌려간 물론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주고 잘 먹인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치밀하고 지혜롭게 어찌 보면 왕국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인데 6절 7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랬던 이들을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4명이에요. 지금 현재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꿉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 했잖아요. 이름을 이제 바꾸게 하고 이 나라의 정신들을 좀 사실은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합병해갖고 일본 사람화 만들려고 했던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들, 뭐 하냐냐, 미사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름이었던 것을 이방 신들의 이름과 연관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시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이 끌려가서 어찌 보면 이름도 바뀌게 되면서 그들의 교육을 받게 되는 처지에 처했던 것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뭘까요? 기회죠.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의 기회 아닌가요? 잘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면 여기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으면 그 다음에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왕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이고 환관장에게도 잘 보여서 자신을 잘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게 어쩌면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답니다. 자기네들은 뭐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결정을 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포로 신세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인가요? 현재가 아직 망하기 직전이긴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나라가 망한, 예레미야 우리 묵상해 본 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라가 좀 망해갖고 이제 끌려가 잡혀갔어요. 도망가다가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아버지인 시드기야가 있는 데서.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랬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정복의 왕이었고 굉장히 어찌 보면 잔인한 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 시기의 왕이죠. 그런 왕이 주었던 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베푼 호의를 어찌 보면 성은을 베풀어 준 거죠. 오늘 조선시대 생각하면. 근데 이것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게 우리의 그 상식적인 조선시대로 생각해도 가능할 일인가요?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단을 이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나라는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포로이지만 포로인 것이 아니라 나는 구속되고 나는 끌려가서 이렇게 이름도 바뀌는 처지에 처해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마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이었을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실은 뭔 음식.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음식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안 된다는, 부정하게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는 그 피를 뿌려 잡은 고기, 피채 있는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일 수도 있겠고, 또한 부정한 동물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이 나눠져 있죠. 돼지 같은 거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사실은 이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신들에는 고대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일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어디에다가 먼저 드리게 될까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 드릴 때 좋은 음식 하죠. 아무 음식이나 대충 제사상 차리나요? 아니죠. 좋은 것을 제사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규례에 이 음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이 바벨론에 발전되는 문명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문명의 발산지에 있는 그쪽이잖아요. 바벨론, 우루 갈대아 지역, 티그리스강, 유브라스강, 첫 번째 발생지라고 얘기하는 우리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 지역이죠. 수많은 좋은 것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자신들을 함몰시키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훼손되고 거기에 섞이지 않기를 원한 그런 마음으로 용기 있는 거절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을 좀 했을 수밖에 없죠.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인데, 한간장이나 자신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밉보여서는 자신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세상적인 출세, 부귀와 명예,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상황들, 그것을 취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살기보다는 누구나 다 하는 그것을 함께 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지요. 지금 이 음식을 누구만 안 먹는 건가요? 이 사람들만 안 먹는 거예요. 다 먹어요. 지금 이 4명만 잡혀왔을까요? 유대에서? 아니겠죠.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잡아왔을 겁니다. 다 먹는 거예요. 이름도 강제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음식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찍힐 수도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지키지 않을까요? 어디 사회생활 할 때 튀는 행동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하던가요? 그렇게 좋지 않은 보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으로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자신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출세길의 앞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놓칠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 제가 결론적인 얘기 잘 지금 안 했는데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은 겁니다. 그리고 잘 먹은 사람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윤기가 나는 거예요. 잘 먹은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이 믿음을 또 신앙의 결단을 지키게 된 것이 오늘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때 이후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너무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질문도 하고 막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돼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대단해진 거죠. 사실은 이들의 지혜가 당시에 있었던 박수나 술객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10배나 낫다고 얘기할 만큼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좋은 직책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장원급제 이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렇게 돼서 좋은 직책을 받아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을까요?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재원 3명의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르막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결단하고 음식을 거절함으로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제 직책도 받고 잘 살아가고 있다가 뭔 일이 생기게 되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두라평지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살아있으면서 신상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러면서 뭐 하라고 시키죠? 지휘 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시기할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나 이 3명의 친구들은 유대인이죠.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원래 갈대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출신 성분상. 그러면 이방인이어서 포로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인정받고 신임을 받으면 원래 있던 이 갈대아 사람들은 시기할까요?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하는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저 사람이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을 뽑아버렸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시기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들이 절을 안 해. 고소한 거예요. 왕 앞에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3장 15절에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 더. 유능한 인재들이기도 하고 이 가운데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살리고 살 수 있던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무릎 꿇어 절해. 음악 나올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앞에 있어서 용서해 줄게. 그 얘기는 앞서 줬던 너희들에게 지위나 그런 위치로 다 내가 명예도 보장해 줄 테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한번 절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 뒤에 붙이나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시는 누구 있겠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 누가 너의,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나에게서 가져갈 자가 누구냐는 의미예요. 그 얘기가 뭔 말인가 하면 말이 더 어려워졌네요. 너희들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를 구해내고 살릴 수 있는 자, 그 누가 있겠냐는 거야.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면 누가 너를 막을 수 있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어떠한 신이라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만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떠나요?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누가 감히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호한 얘기예요. 이거 뭐 여지를 남겨진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요? 평소보다 7배를 더하게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단순히 7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숫자네요. 7은 굉장히 강력한 화력으로 이제 그들을 타 죽이려고 하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끌고 가던 사람들이 타 죽어요. 그만큼 불길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의 믿음은 뭔가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고,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혹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믿게 따라가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이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3명의 청년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죠. 3명을 집어넣는데 1명이 그 가운데 더 있는 겁니다. 그 뜨거운 불길, 이 3명의 친구들을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이 근처에 가서 타 죽을 만큼 강렬한 불길에 있었는데 발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제로 이 마이처럼 그렇게 아니하실 수 있어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의 이 고백은 뭔가요? 살려주고 안 주고가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죽을지라도 살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3명의 친구들의 고백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4번째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번에 또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그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서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을 총애합니다. 신임이요. 당시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최고 부총리처럼 한 거죠. 총리로 삼고 나머지를 부총리로 둔 거, 그런 개념이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두 번째 경우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유대인이었다가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그때 총리하고 잘 하다가 지금 페르시아까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러면 당시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을 다니엘을 어떻게 볼까요? 이것도 밉상 뒤는 밉상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정치적으로 이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별의별 것 같고 다 막 트집 잡으려고 그러면 다 잡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털고 털어도 어땠을까요?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몇십 년, 거의 90이 다 되는 나이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그 나이 동안 정치를 하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이 더 존귀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뭔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계략을 꾸민 겁니다. 무슨 계략을 꾸미나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거나 이렇게 예배하지 않도록 하기를 이제 결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자 하고 왕을 설득합니다. 왕은 자신만 이렇게 섬기러 하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였죠. 이 사를 다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죠. 사자굴에 들어가 밤새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노심초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안한 가운데 그 다음날 그냥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 세 명의 친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1, 2년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랜 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니엘의 결단과 행동에는 뭐가 근거가 될까요? 사람이 그렇게 아무런 그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의지하고 가는 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의지했을까요? 당시에 다니엘은 9장 1절 2절 볼까요? 9장 1,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에 항폐한 지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뭘 알았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몇 년이 되면? 70년이. 지금 70년 다 돼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잡혔던 거 기준으로 70년이거든요. 1차 포로 때로부터 7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한 7, 8년 정도 됐을 시기로 일단 보통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전과 같이 더 나아갈 수 있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이 말씀이 있었기에, 이 70년의 기한이 차기까지 분명히 회복될 것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지 않죠. 이 세상 너머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 이때처럼 박해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다라고 요즘 시대를 얘기한다고 해요. 다니엘 시대는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시대죠. 오늘날의 그 시대는 신앙을 변절시키는 그 시대라는 겁니다. 왜 변절시킬까요? 유혹과 미혹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박해받으면 저항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가 아니면 신앙의 자유가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뭘까요? 신앙을 훼손하는 거예요.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으로. 그것이 더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있지 않으면, 불확실성이라는 이때에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이 시계 가운데 그냥 휘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이 상황들이 어땠나요? 나라는 망했고 이름도 바뀌었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건가요? 다 안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누가 이렇게 기도하나요? 누가 음식을 안 먹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가요? 다 같이 하는 것, 누구나 하는 것 다 따라가야 되는 시대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묻어버리는 시대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적인 정체성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이런 세속화에 우리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되는 시대이죠. 이 변화된 시대에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저는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하는 거,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변화된 상황에 뒤따라가다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특히 젊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근간을 흔들어 놓는 시기예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 주변에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살 것을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우리 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거룩한 삶이에요.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사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학문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자신의 왕국을 든든하게 100년, 200년, 1000년에 가기 위해서 애썼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누르시니, 치시니 그 나라는 몇 년이 갔나요 도대체? 페르시아에 금방 망합니다. 왜 페르시아에 망했을까요? 하나님 기준을 볼 때는 포로 귀환하기 위해서예요. 70년이 찰 때까지 그 70년의 고난에 주시기 위해서는 바벨론 들어서셨죠. 그러나 바벨론에 할 일이 다 되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페르시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때 뭐하는 건가요?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에게 잘 보이고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서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왜 그러나 3번의 사건을 통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줬던 하나님의 그런 귀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